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 높여 즐겁게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찬양받기 앞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 영광의 주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의 손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자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나가기도 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다면 여러분들 방으로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멘트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충분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해야 하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한번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목사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을 하기도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하기 원하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처럼 왠지 극적이고 아름다운 굉장히 감동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많이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쉽게 펼쳐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왜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하죠? 사랑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드라마에 열광을 하죠? 엊그저께 그 뭐지? 손예진 나온 드라마, 손예진 예쁘더라고요. 손예진 나온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그 현빈 딱 막 손예진이랑 저 굉장히 한 편만 봤었는데도 굉장히 그 유튜브 클립을 하나 딱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나를 달달하게 만들고 나도 그런 사랑하고 싶다 이런 사랑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말 감동적이고 영화처럼 극적인 사랑이 그렇게 많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바라는 마음에 그런 로맨스 드라마 굉장히 극적인 사랑이 펼쳐지는 드라마를 굉장히 우리는 선호하고 즐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화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바로 룻기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룻기서에는 우리가 꿈꾸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고 영화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룻기서는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이제 나옴이라는 부인 이 한 가정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 지역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룻기 1장의 말씀인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남게 됩니다.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에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두 명의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명의 며느리를 맞이했다라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각각 한 명의 며느리, 그래서 두 명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인데요, 바로 오르바랑 이제 룻기서의 주인인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님도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굉장히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꿀이 흐르는 그 신혼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행복한 상황 다음에 드라마에서 안 좋은 일들이 빵빵빵 하나씩 터지죠. 행복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어느새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숨을 거둡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죠? 총 3사람이죠. 나오미, 그 늙은 노파, 늙은 할머니, 늙은 여인,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의 와이프, 부인인 그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 그래서 이 여자 3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상황이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돼보시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돼서 지금 한국 땅을 떠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기 호주나 미국 저 먼 지역 땅으로 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영위해야 될 남편이 죽고 여러분들 아들마저 죽고 이제 여자 3명밖에 그 큰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큰 땅에 여자 3명만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자 3명만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살아가기가 막막하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만의 직업을 가지고 가서 떳떳하게 커리어 우먼처럼 살아갈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요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그냥 남편을 보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자, 그것도 그 여인 혼자가 아니라 여인 셋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있는 것은 외국인 며느리와 가나안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외국인 며느리와 가나안뿐입니다. 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나오미 자체가 외국인이겠죠. 그곳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세상에 홀로 덩그렇게 남겨진 그냥 세상에 홀로 그렇게 남겨진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살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려고 고향 베들레헴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아직 해소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 2명이 마음에 걸린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그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익숙한 땅, 내가 자란 땅, 내가 편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가족관계로 엮여져 있는 오르바와 룻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의 그 신세를 그 며느리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서 오르바랑 룻이 그 고향으로 갔다가는 이제 그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하게 안겨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나오미는 그런데 자기가 당한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하게 남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젊은 2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뭐 남편을 만나든지 좋은 남편을 다시 만나든지 해서 결혼을 해라, 네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2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 어땠을까? 우리 성은이 이제 그만할래. 성은이가 이제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만에 지선아, 우리 지선이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는데, 지선아,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 2 며느리의 선택 뭘 것 같아? 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봐. 자, 오르바란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 또 다른 며느리 한 명은 아무리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제발 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발목을 붙들고 어머니라면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척질척 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지금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힘없는 늙은 나야 뭐 이 베들레헴을 가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남한테 구걸해서 먹든 빌어서 먹든 어떻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야, 앞길이 창창한 네가 그런 처지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 너에게는 아직 창창한 미래가 있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며느리의 그 앞길을 생각해서 막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저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라면서 서로를 이렇게 생각해주며 사랑해주는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둘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서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서로를 너무나 생각하고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현실은요,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가난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더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 명의 신분이 어때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상 싫어하고 증오했던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상 이방인은 이렇게 나쁜 사람, 우리가 다가가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돌봐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삭바느질이나 농사를 해서 남의 농산일을 도와서 그 소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 당시는 어때요? 잠깐만,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랬죠? 엘리멜렉, 그 남편 엘리멜렉이랑 왜 이주했다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했다 그랬어요. 그 가뭄이 들어서 이주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삭바느질거리, 농사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룻과 나오미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그런 율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극빈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으로 떨어진 그 쌀 알갱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은 다 줍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룻과 나오미는 그 이삭, 그 땅에 떨어진 것들, 그리고 그 남은 열매들을 따서 먹으면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한사항이 걸립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가뭄이에요. 가뭄이라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자, 내 곳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재물이 많으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있었을까요? 혹은 이삭이 있었을지언정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나오미랑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오면 과연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대놓고 눈치 줬을 거예요. 나오미 저거 지 살겠다고 동족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가서 남편이랑 살던만 결국 잘 됐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거 봐라. 이삭 죽고 에라 이기적인 이런 말 하거나 뭐 대놓고 꺼져 이렇게 대놓고 내쫓았을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룻도 사정이 급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줍지 못하면 어때요? 시어머니와 함께 또 배를 굶으며 하루를 보내야 돼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굶주림에 지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체면 차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은 쭈뼛쭈뼛 거리면서 보아스라는 이 당시 한 부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굉장한 러브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이 장면을 나중에 영화화하거나 뮤지컬 같은 걸로 딱 하면은 좀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는 여자는 어떤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하는 이성을 딱 발견했을 때 어때요? 어떤 효과가 있죠? 화면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꽃이 촤르르 이렇게 나가는 그런 효과들이 쫙 있으면서 뭐 이런 노래들이 흐르겠죠?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무언극 할 때 우리 성은이가 여자 고백받는 아름다운 여자 역할 했는데 뚜뚜루뚜뚜뚜뚜뚜 성은이 기억나니? 이런 음악들을 참 깔아주고 싶은데 이런 장면인 거예요. 밭주인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 느낌 뭔지 알죠, 여러분들? 뭐 이거 있잖아. 솔직히 남자친구들 그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반 그 남녀공학의 친구들 어때요? 좀 밤에 마음에 들었던 친구가 있으면 마음에 들었던 형제 자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내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출하지 않아도 눈에 밟히잖아요. 눈이 가잖아요. 나는 칠판은 보고 있지만 내 눈은 어느새 그 친구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그 친구 뒤에 있는 다른 친구를 바라보면서 누구야 하고 부르고 있지만 내 눈은 그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밭주인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발견해서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기서 이삭을 줍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지? 자,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룻과 나오미의 기구한 사연,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이제 보아스에게 설명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측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특한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룻은 그 나오미 신경 안 쓰고 떠나서 결혼하면 됐었어요.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고 나오미도 그래 이게 네가 살 길이니까 너는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나오미를 떠나서 가서 새살림 차려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기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자, 저런 여인이 어딨어? 저런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위하는 사람이 어딨어?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특하기도 한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보아스의 남자친구들은 보아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딱 그 밭에서 굉장히 폼나게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일 잘하고 있구나 걸어 다니는데 참 고통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니까 얼굴이 꽤 이뻐.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뻐서 눈에 계속 밟혔어. 그래서 좀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 성품도 이렇게 좋아?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사랑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에 그러니까 룻기 1장부터 쭉쭉쭉쭉쭉 읽어서 해보면 진짜 이 성경이 우리 로맨스 소설로 발간이 돼야 돼요. 이 룻기가 현대화돼서 해봐요. 대박 칠 거예요. 진짜 멋있어. 룻기가 무시하는 행동이. 우리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쉽게 이 정리를 해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이라는 여인을 좋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요새 말로 세음절로 이야기를 하죠. 플렉스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니네 종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 것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떨어진 이삭 죽지 마. 떨어진 이삭 죽지 말고 저 여인이 마음대로 죽어갈 수 있도록 내비둬. 또 더 나아가서 그냥 이삭뿐만 아니라 몇 채
떨어진 이삭만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채 이 볕단 잘라가지고 놔둬가지고 저 여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 괜찮아. 저 여인을 위해서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여인이 뭐가 필요하면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내 백 믿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지금 플렉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 진짜 이거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딱 명령한 다음에 그 루타데 딱 저벅저벅 가서 여러분들 여자 자매들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로맨스 드라마에서 남주가 굉장히 비련한 여주를 그윽하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게 동기화가 잘 안 되죠. 목사님이 이렇게 생겨서 좀 미안해요. 근데 레드썬 잘생긴 사람으로 보일지어다 이렇게 딱 가면서 그윽한 눈으로 싹 바라보면서 쫙 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거는 거예요. 그렇게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여기서 좀 준비한 아까처럼 준비한 상황극이 있었는데 솔직히 목사님 이거 오그라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기통 없이 그냥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줘요. 이제부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곡식을 주세요. 다른 데 가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절절 매면서 곡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편하게 곡식을 줍고, 또 내가 내 종들에게 이 볕단을 몇 개 일부러 썰어서 거기다가 놔두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풍족하게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을 주우러 올 때 내가 준비한 식사, 물, 그리고 쉴 자리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충분히 누리다가 가세요 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 나밖에 모르는데 이 세상 가운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상식이 뛰어넘는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과부를 돌본다고 내가 나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그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심지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과 나오미를 돌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라는 여인 자체가 지금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 보아스는 굉장히 찝찝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당시의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맞아요, 굉장히 찝찝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돈도 많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자를? 이런 생각도 들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과 나오미를 돌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오미, 룻,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우리 사사기 2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이 당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손해보는 일, 불리한 일, 그런 일들은 나 몰라 하라고, 나에게 유리한 일, 내가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만 했다라는 거죠.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을 생각하지 않아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사는데 만족하는 시대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오미, 룻, 보아스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봐도 나오미는 그 며느리 그냥 버리고 가서 그냥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으면 됐을 것이고요. 룻은요, 나오미 버리고 그냥 그 모압 땅에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아스도 차라리 그런 여인들 걷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좋은 환경을 가진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안 베풀어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정상적인 거예요. 이 당시와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상식을 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들의 상식을 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악한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악한 시대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보아스의 족보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그 국가로 건장하게 세워넣을 다윗의 왕, 이 다윗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왕의 족보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극적인 사랑이죠. 이 나오미의 이야기 혹은 룻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되죠. 그럼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로맨스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나눌 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진정한 그들의 왕이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요새 말로 흔히 말해서 싸가지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룻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베풀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받은 너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나의 한없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식대로 살아가는 너네들의 상식, 밟지 않으면 내가 죽고 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나만 챙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너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너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나의 사랑을 배워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너네들을 진짜 내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새로운 희망을 너네들에게 줄 거야. 그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사랑,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사랑에 빗댈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 바로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룻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를 돌봐주고 온갖 손해보는 일을 다 감당해내시는 거죠. 저 아는 형이 지금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대단해요. 새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를 낳는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미치겠대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깨면 뭐 젖 먹이거나 뭐 기저귀에 똥 쌌는 거 확인하거나 이렇게 달래하고 막 해야 돼서 진짜 잠을 진짜 뭐 새벽부터 거의 막 30분 단위로 막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피곤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온갖 손해보는 일을 다 감당해내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라는 거죠. 돈 들죠, 신경 쓰이죠. 또 혹은 뭐 내 자녀가 내가 키우는 이 양육하는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속상하죠, 피곤하죠. 그렇게 키웠는데도 말 안 듣죠.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할아버지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죠. 상식적으로 이런 손해보는 짓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낳아준 죄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한 그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한없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막 이거 감동해가지고 엄마한테 카톡 보냈어요. 이 이야기 또 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목사님 어머님 이름이 박승희 권사님이거든요. 행동의 패턴은 변하지가 않아요. 엄마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이거 얘와 작년 이 어버이날 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카톡을 딱 보냈는데, 네,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목사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다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주고 잘 돌봐줘였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카톡을 딱 보냈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카톡을 또 답장을 보냈어요. 네, 딱 5글자 보냈어요. 돈 필요하냐? 참 그래도 목사님은 사랑하죠.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나오미는 룻을 아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룻도 나오미를 아끼고 사랑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 그 혈연으로 이어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넘치도록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주는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리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 특별하게 여러분들 더더욱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집에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당장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부모님이 잠깐 이렇게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 집안 일거리 많잖아요. 뭐 많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뭐 특별하게 뭐 삐까뻔쩍하게 청소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요. 밥 먹었던 것들, 아침 먹었던 것들 작게 설거지라도 미리 해놓고, 혹은 또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부모님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어설픈 솜씨지만 김치볶음밥 쉽잖아요. 김치 이렇게 달달 볶고, 밥 달달 볶고, 스팸 넣고 달달 넣고, 굴소스 여러분들 들어가야 맛있어요. 굴소스 좀 넣고 이렇게 볶기만 하면 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좀 엄마 피곤하죠.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어버이날이니까 또 내가 이렇게 차려드린 밥으로 그냥 식사하시고 편하게 쉬세요. 또 이렇게 한번 섬겨드리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용돈, 작은 용돈이지만 그거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거 놓아서 엄마 오늘 밥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밖에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살게요. 그 엄마 내 나한테 사랑, 엄마 아빠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섬겨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용돈이 없으면 카네이션 요새 얼마 비싸지 않잖아요. 그거 사다가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카네이션 하나로 꽂아드리는 거.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고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회복시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께 작게는 가까운 데서부터 그 부모님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경험해보며 이 회복을 기록해 나가는, 회복을 이 사회 가운데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오미, 그 여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리고 보아스가 그 두 여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한없는 사랑,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인 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으로 베풀어 주신, 나의 양육자로 베풀어 주신, 그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서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존재로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상식을 넘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당장 손에 볼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